이제 말라기 멀지 않았습니다. 2번 정도 하게 되면 이제 말라기에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하는 형태로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무려 이제 6번, 7번에 해당되는 질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시고 대답해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 16절 말씀에 이르러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니까 그때를 내가 정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한 날. 자,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것과 내가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4장 1절을 보니까 4장 1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내가 정한 날 그리고 용광로 불같은 날 이건 다 동일한 때를 얘기합니다. 서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씩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완악한 자들이 많았고 또 교만한 자들이 차고 넘쳤지만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이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들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죠? 우리가 앞전 구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인들이 나누었던 그런 내용과는 분명히 차별되는 대화들을 나누었을 것이다.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 주고받았던 그 대화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음성과 그 대화들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몇 가지 기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축복을 내리시는데 그 축복들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회화를 보니까 5가지나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좀 춥습니까? 그렇게 춥지 않으시죠? 않으시면 지금 히터를 한번 끄시는 것도 열기가 조금 올라오네요. 추우시면 다시 한번 히터도 끄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이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16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념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은 구절에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축복은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공경할 경자와 그리고 두려워할 외자인데, 그죠? 네, 경외입니다. 경외. 자, 근데 이 경외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기 때문에 느껴지는 공포스러운 두려움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형별적 공포가 아니라 사랑하는 심정과 그 마음이 절절히 담겨있는 두려움인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분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나 크고 두렵고 위대하고 강대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정말 미물에 불과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주의 그 먼지보다 못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그것이죠, 그거.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출발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심정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두려워하는데 정말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애타기도 하는 그 심정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우리가 이제 경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유독히 찾으시고 또 그들을 기뻐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말라기 이제 전체적으로 4장까지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경외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지나쳐온 말씀 가운데 구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에도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이신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신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미 공경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족속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달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약의 전반적인 그 하나님께서 이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예우하시고 또 대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지금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팔복이라고 하는 강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게 주셨는데 마치 이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여러 구조들 정말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군데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본적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라고 하는 그 자문에 있는 말씀부터 출발을 하면서 곳곳에서 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나열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그 복들, 이 5가지 외에도 구약 성경에서 이와 상응하는 또 관계되는 그 복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복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자는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들을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시편 3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시편 34편 시편 34편입니다. 34편 9절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천신자랑 함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들을 주시느냐 하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건강하는 것으로 유익을 얻을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충분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을 갖는 것으로 유익하게 될 것 같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충분히 아프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부유할 것으로 유익을 얻을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충분히 부유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히려 궁핍한 것으로 유익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궁핍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 빌립보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 말씀해 보니까 나는 어때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또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서 내가 배부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를 고픈 것과
배부른 것과 풍부와 풍핍과 비천과 그리고 그 풍부에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관점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변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선이나 이 관점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제 예전에 관계를 맺었던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돈이 많아요. 젊은 애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직이 이제 파일럿이에요.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인데 버는 수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저런 사업들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어떻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니면 잘 나가고 이런 관점이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고 특혜가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더라도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축복을 우리에게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해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 오만망장하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윤례와 법도를 우리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 복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고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전제 여호와를 온전히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길을 따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우리에게 유익함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47편 찾겠습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자, 시편 147편 1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우리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행사를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행사.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취향은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 말씀드렸던 것이 요 몇몇 가지인데 몇몇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총애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어렵게 여기시고 그 기뻐하는 사람 하는 그 대상 가운데 그 부류 가운데 우리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성호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또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그 정말 그 최선의 것들, 그 선물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우리 고전도사님께서 한 2주 전에 정말 집안에 이제 새 식구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이 고전도사님이 지금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털어서 그 아이에게 뭐 이제 먹을 것, 입을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전도사님이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속으로 한편의 마음으로는 정말 내가 먹을 건데, 내가 입을 건데, 너무 지금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손해본다는 그런 심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무엇을 그 아이에게 다 정말 선물로 준다고 한들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여기실 때 아끼신다,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총애하신다고 할 때 그 심정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선물로 주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쉽다거나 아깝다거나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전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집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그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준비들을 이 집안 가운데서 그죠? 집안의 구성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일러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그러면은 숟가락을 드는 법부터 가르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젓가락 쥐는 법도 가르치고, 또 양발을 신는 법도, 옷 입는 법도, 그 다음에 신발 신는 법도 가르치고, 하나하나 일러줍니다. 하나하나 일러줘요. 그 왜 그렇게 일러줄까요? 일러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비가, 그 어미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누군가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태어난 그 생명과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정말 긍휼과 그 자비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일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길들을 걸어야 되는지, 어떤 법도를 따라야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가 되겠습니다. 또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이 흡족하게 여기고 기뻐한다면 또 그렇습니다. 설령 그들의 많은 행동들이 우리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꾹 참고 그들을 받아주고 또 그들을 용납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나 또 아내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묵인해주고 또한 참아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신데요. 여러분, 4살짜 이제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랑 정원에서 헛장난을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잠시 이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갔나 그게 이제 둘러보다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 정원 한켠에 있는 꽃이 심어져 있는 그 꽃밭에 아이가 이제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꽃 저 꽃을 따기 시작하는데요. 아빠가 묻습니다. 아이에게 이 꽃을 따서 무엇에 쓰렴?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에게 선물을 하려고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침 엄마는 이제 그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였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정성껏 꽃을 땁니다. 꽃을 따가지고 이제 마침 또 엄마가 이제 장을 보고 돌아와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딴 꽃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에게 키스를 하고 허그를 합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이하는 동안에 아빠는 아이가 지금 곱게 따놓은 한아름의 꽃을 이제 자기가 이제 받아두는 거예요. 받아두고 그 꽃들을 보니까 그가 4살짜리 꼬마아이가 정성껏 그렇게 땄다고 하는 그 꽃들 속에는 어떤 꽃들이 있느냐니까 시든 꽃도 있고 꽃잎이 떨어져서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 않은 꽃들도 있고 그리고 또 포이즌이죠. 독소가 있는 그런 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잔뜩 모아서 이렇게 따다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안고 키스하고 허가하는 동안에 그 꽃들을 다 버렸어요. 다 땅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예쁜 꽃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내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딸 지인이가 엄마를 향해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갖다 주었을 때 그 엄마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꽃을 받았을까요?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그 부족한 것들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이나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고 정말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총애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 눈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 미달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여기지 못할 기준 미달의 행동들이 있을 수 있고 잡동사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기도를 받으실 때 우리 행동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실까요? 죄인이 참석껏 준비한 그 꽃다발 속에는 독소가 있는 꽃도 있고 정말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빠가 그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 기도 가운데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우리를 기뻐하는 이상 우리 모든 기도들과 우리 행동들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때문에 그 선한 행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선한 생각과 그 선한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오늘 자녀 사례들을 좀 말씀 많이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이들이 그죠? 어떻게 드러난 행동까지는 아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선하고 예뻐서 그죠? 그 부모와 그 아비와 그 어미를 공경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그 선한 의도들이 정말 그 아이의 행동에서 그 말투에서 이렇게 읽혀지고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렇죠?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흡족하고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무슨 선물이 아니어도 그렇죠? 그런 어떤 표현들이 아니어도 그 심정 자체가 정말 아비와 어미를 생각하는 그 마음만이라도 우리가 읽혀진다면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심정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동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선하다고 정말 온전하다고 거룩하다고 우리의 삶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하잘것없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정말 공경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더욱더 기뻐 받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더없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또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한편에는 교만하고 완악한 그리고 사악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저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저 편에 서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죠? 이 편보다 이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저는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정은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자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나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책망하실 수도 있는 저는 교만하고 완악한 죄입니다. 라고 하는 편에 서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뒤집힐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일생 가운데 하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갔던, 배짱 좋게 나갔던 의인들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부족하고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그 성전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서 정말 기도하지 못했던 그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죄인을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를 칭송하시고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말라기서의 선지자의 그 음성과 그 책망과 그 목소리는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면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높다고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쉬운 것이고 편안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찾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구약 말씀에 보니까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 독자되는 아들 이삭을 칼을 들어서 그 제단을 쌓고 순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멈추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 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바치고자 하는 그 결단과 그 심정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참으로 나를 향해서 정말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또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그들이 신발이 부릅지 아니하고 그렇죠. 옷이 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이제 너희들이 왜 이런 시험과 광야의 그 고통들과 환난들을 겪게 하셨느냐.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어야지 이제 겨우 깨닫게 되고 이제 겨우 발견하게 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외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라면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경외하는 자로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그 어떤 정말 선하고 거룩한 우리의 정말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그 심령 속에 그 고백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경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하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경비하고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일 뿐인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로 인하여서 정말 공급받고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